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구나. 자,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성경에 난해한,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몇 개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도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 믿음은 지금은 볼 수 없어도 언젠가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 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자,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물론 믿음의 영역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럼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실패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앞에 보여지기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평생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원하는 게 있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그거 펼쳐지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실패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단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잘 나오다가 예배 안 나오면은 우리는 흔히 쉽게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뭐라고 또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무개 누가 요즘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을 늘 잘 읽다가 하루 성경을 빼먹으면은 내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어디 도망가기도 했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요만큼 가졌다가 더 많이 가지기도 하고, 더 많이 가졌다가 하나밖에 남지 않고, 뭐 수량으로 뭐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원론적인 부분을 오늘 좀 다루면서 그래서 제가 믿음의 어떤 다른 제목으로 뭘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고 오늘은 딱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약간의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확실한 기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이 어떤 뭐 나타난 어떤 실체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확실한 기반이다. 다른 말로는 반석이다. 반석. 거기에 서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를 따라합시다. 확실한 반석, 기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 또 믿음이 확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게 이제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원론적인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진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안 보여. 그런데 언젠가는 보여질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은 내가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이 안 보여. 그런데 20년 동안 열심히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20년 후에는 정말 내가 꿈에도 그리던 나의 집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아멘 하시는 거 자유지만은 제가 아멘을 유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20년 후에 내 눈앞에 집이 원하는 집이 펼쳐지지 않으면은 그럼 진짜 믿음의 실패자냐 이거예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내 기도가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확실하게 내게 주어져 있고 나타나 있고 내게 주신 그 무엇인가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축복과 그런 은혜가 이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나타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이룬 자로 내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 천국, 영생, 소망,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의 천국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한 증거다 이런 얘기는 증명해낸다, 입증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게 눈앞에 펼쳐지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돌고 3000 무슨 탑을 몇 번을 돌고 3000배 하고 그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도 그런 게 믿음이라고 해서 오늘 그래 내가 오늘 이번 올해는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나가면 집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게 내가 수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지면은 내 자녀가 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막 동굴 속에 막 음성이 막 들리고 막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빠졌어. 근데 정말 그 해에 따라 내 자녀가 대학에 1차에 똑 떨어졌네. 막 자책하는 내가 그 수요일 날 빠져가지고 내가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단지 이렇게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 눈으로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이게 과연 그 말씀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믿음이고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 내 눈앞에 펼쳐지면 믿음이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믿음의 실체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게 아직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가봐야 천국인지 알지. 여러분 그게 진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단지 지금은 손에 안 잡히지만 내 오늘 예배 끝나면 1억 원 통장에 내 1억 원 통장에 1억 원이 꽂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동굴 목소리를 자꾸 내는데 죄송해요. 그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에게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천국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반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눈에 펼쳐진, 안 보이는 것이 눈에 펼쳐진, 단순히 이 땅이 집 한 채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요거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름을 쫙 증거하잖아요.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믿음으로 이랬고.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여러분,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우리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누구를, 어떤 게 믿음이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 공로, 내 업적, 내 열심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어요.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드러내는 예배면 내 공로죠, 내 열심이죠. 열심 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자 이 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믿습니까? 이게,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보면, 또 내 부족함을 보면 내 실수를 나는 믿음이 없나? 아니에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도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 뭐 교회가 여기밖에 더 뭐 여기만 있냐 뭐 그러면 내가 또 교회 나가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흔들리지 아니하는 편안함 여러분 침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이 침대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 끝까지 그렇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고 믿음으로 확실한 기반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를 성경에서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당신이 좀 해봐 달라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유무는 뭐냐면은요, 너 뭔가 더 열심히 뭔가를 더 뭐 열심히 하고 뭘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하고 뭐 노력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앞에 있는 난데 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눈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당신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제자들이 뭔가 부족했고 뭔가 더 노력을 하고 막 이래서 뭔가 귀신이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 관점이 이미 제자들은 이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180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또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뭐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인간의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아니에요. 주님께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선포할 때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은 원하셨던 거거든요. 이게 이 믿음. 여러분 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자들을 먼저 배로 딱 태워 보내시고 갈릴리 호수 밤에 풍랑 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한 번은 또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딱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풍랑 때문에 막 힘겨워하고 막 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막 그런데도 막 그냥 이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처음에는 유령인가? 저기 뭐야? 그런데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인 걸 깨달았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소서. 그래서 뛰어듭니다. 참 예수님도요, 때론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실 때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또 오라고 하시네. 또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 그래 와라. 근데 처음 몇 발자국은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물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배에 같이 오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여러분 잠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가 있느냐. 베드로가 왜 잘 가다가 빠졌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가 또 부족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막 끝까지 발에 힘을 주고 막 이래야 안 빠진 겁니까? 예? 그래야 안 빠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놓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 믿음, 내 부족한 걸 더 많이 막 채워가지고 내 어떤 그 완전함을 좀 보여주고 뭔가 더 칭찬받을 만한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그런 그 열심,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면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주님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99%의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대단한 의지력 아닙니까? 나도 좀 무리를 좀 거기에, 99%가 아무리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그를 보시고 그에게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1%가 없이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고 나는 부족한 자임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고백해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기면 안 돼요. 가면 쓰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신앙의 훌륭함을 나타내고 입증시키고 보여주려고 수요예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나오신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만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나는 내 노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이제 11장 1절 2절을 읽으시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고한 기반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주님 앞에 숨기는 어떤 나의 잘못과 죄악들이 있다면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가 될 건 또 하나가 되고 여러분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도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한번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에 지금 딱 그냥 우리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자 1억 원, 딱 1억 원이 현금으로 내 통장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속으로 손 드셔도 돼요. 1억 물론 이제 크다면 크지만 또 어쨌든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자 그러면 그게 오늘 수요 예배 잘 믿음으로 정성껏 그냥 집중해서 드리고 나서 정말 내 통장 확인해 보니까 1억이 막 들어.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읽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소원이 있고 인간이니까 그런 소원은 가질 수 있잖아요.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근데 내 수중에는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 10만 원이 있어요. 내게 1억 원이 당장 필요하니 하나님 1억 원이 내일 아침 통장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수중에는 1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내 통장에 당장 1억 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지금 현재 있는 10만 원을 뭔가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없는 거 생각하면서 당장 내 통장이 1억 원 보이지 않지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음으로 생각해. 지금 현재 내게 있는 10만 원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게 있는 10만 원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불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10만 원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1억인데 왜 그거는 안 보여주시고 왜 10만 원만 자꾸 주머니 넣으면 10만 원만 손에 잡히냐.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입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내가 당장 1억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내 수중에는 10만 원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1억에 막 그냥 모든 걸 막 이런 게 아니라,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만 원이 있지만은 요 10만 원밖에 없지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까 하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선교 헌금을 해.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이 모여지면 또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 선교금으로 사용된다 이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만약에 보내졌어. 그러면 선교사님이 아무개 누가 한국에 어느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걸 쌀을 사가지고 그 쌀을 1kg씩이라도 성도들에게 빈민촌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나눠진 그 쌀이 그 필리핀에 있는 이름 모를 성도들의 식탁에 그 굶주림 있고 그 쌀 1kg, 100g 1kg가 아쉬운 그런 가정에 그날 식탁에 딱 밥 한 그릇이 돼서 올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내 통장에 내가 원하는 1억 원이 딱 예금 통장에 꽂혀야 그게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에게는 1억이 큰 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내 뜻대로 사용할 사람이구나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기적처럼,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믿음 밖에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믿음 밖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적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요 예배, 주중 예배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분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